이번 시간에는 6장 5부로 여섯 번째 인, 심판의 청사진에 관해 다루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순교자에게 보여주는 심판의 청사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먼저 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마치 일곱 나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큰 지진이 나면을 보면 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와 같이 첫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장면이 연상됩니다. 거무지고라는 표현도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는 표현과 유사성을 이루어 넷째 나팔 분리 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계시록 6장 13절은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는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에 천체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것을 통해 재림 직전 천체에 심각한 변동이 있을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어떤 징조적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은 마치 일곱 대접의 마지막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나움 1장 5절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 도다와 예레미야 4장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여기서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6장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는 표현을 통해 일곱 대접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메시아 재림에 따른 불신자들의 절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등 총 7부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9장 18절에도 총 7부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곱이 완전 수임을 감안할 때 이 땅 위에 거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에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호세아 10장 8절 그때에 너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는 말씀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장면을 종합해보면 일곱 나팔의 한 장면, 일곱 대접의 한 장면, 재림 때 나타날 징조적 표현, 마지막 심판 때 불신자들의 절규들이 표현되어 있어 마치 일곱 나팔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즉, 여섯 번째 인은 곧바로 실행될 사건인가 아니면 미래에 실행될 청사진인가 입니다. 전천연설은 삼중 재앙을 순차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시간 순서대로 전개된 후에 재림이 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전천연설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표현된 장면을 실제 사건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인이 실제 사건이 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미 재림까지 심판이 진행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은
재림 이후에 실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천연설의 주장은 그림처럼 7번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본격적인 심판이 진행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6번째 인 심판이 또다시 반복된다는 의미가 되어 순차적 전개 이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6번째 인 때 이미 하늘의 별이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졌는데 7 나팔 때 하늘의 별이 또다시 떨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무천연설은 이 모순점에 들어 전천연설의 순차론을 공격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포이스레스 박사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표현이며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라는 말씀도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한 것으로 이것이 순차적이라면 어떻게 반복될 수 있느냐라고 전천연설을 비판합니다. 사실 전천연설이 가장 당혹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번째 인이 실제 일어날 사건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에 이에 대한 다양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전천연설은 삼중재앙이 모두 실제 사건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즉 삼중재앙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모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5번째부터 6번째 나팔도 실제 사건이고 5번째부터 6번째 대접도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비록 5번째 인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순교자의 신원 기도라 할지라도 6번째 인도 당연히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6번째 인은 실제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5번째 인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실행사건이 아닌 하늘 장면이므로 6번째 인 또한 하늘 장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삼중재앙의 5번째부터 6번째는 한 세트입니다. 따라서 5번째부터 6번째 인은 순교자의 신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순교자에게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결국 이 청사진은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현실화됩니다. 즉 삼중재앙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은 공통적 특징과 패턴이 있습니다. 반면 5번째부터 6번째는 각 심판마다 독특성과 호환성을 보여줍니다. 먼저 5번째부터 6번째 인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순교자의 신원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5번째부터 6번째 나팔은 불신자에 대한 직접적 심판, 5번째부터 6번째 대접은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청사진을 먼저 보여준 후 청사진의 실제는 7 나팔이 불리면서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진 후 7 대접에서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6번째 인은 순교자의 신원 기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복수가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사야 64장 1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5장부터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청사진을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 심판의 청사진이 실제로 실행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 전조적 심판을 둔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잠자고 있던 교회와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이며 다음은 깨어난 성도로 하여금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마지막 복음을 전할 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제 6번째 인을 뗀 후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말로써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불신자 집단을 뜻하며 진노의 큰 날은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말하며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뜻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설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7번째 인이 떼어지면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하나님의 실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7장에 포괄적으로 제시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중 가장 논쟁이 큰 7장 14만 4천 명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7장 일부 내 바람과 내 천사가 무엇인지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